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안식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두 사람이 뉴욕에 갔다고 합니다. 뉴욕은 두 가지가 굉장히 무서운데 하나는 더운 날씨와 교통 체증이 세계적으로 무서운 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의 택시 기사들도 불친절하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역시나 교통 체증은 풀릴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또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가고 있었는데 택시 운전사가 교통 체증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서 양보 운전은 고사하고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광경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운전은 계속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된 난폭 운전이 계속이 되자 한 사람이, 이 두 승객 가운데 한 사람이 기사에게 이렇게 참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사님, 참 고생이 많으시죠? 힘드시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다른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도 자기에게 뭔가 좀 날카로운 어떤 충고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부드러운 얘기가 들어오니까 좀 자기 생각과는 달라서 조금 움찔했습니다. 대개의 경우 난폭 운전에 대해서 교통 체증에 대한 어떤 욕설을 듣기 마련인데 그 사람은 또 기사에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운전을 너무 잘하시네요. 당신같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제 평생에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이 뒤에 사람을 보면서 야 이건 뭐지?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분석이 안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의 얼굴에서 점차 이 경직되었던 것이 막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칭찬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도시를 헤집고 다니면서 운전을 한다는 일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이 사람의 칭찬이 계속이 되니까 이 기사의 마음이 정말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승객이 기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사님, 정말 힘드실 때 어디서 쉬십니까? 그러니까 기사가 이제 마음속에 이제 즐거움이 싹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이제 뉴욕의 한 강변을 지나가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저 강변에 가끔 갑니다. 저녁 노을이 끝내주죠. 그 앞에서 먹는 샌드위치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맛이 그만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도 오늘 저녁에 기사님이 추천한 그곳에 가서 저녁 노을을 보면서 샌드위치를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기사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지나가던 다른 택시 기사에게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다음에 생전 안 하던 뭐 이렇게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누가 끼어들려고 하면 아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참고 있던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기사를 칭찬을 하나? 그러자 이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난 오늘 뉴욕을 변화시켰다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네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고 뉴욕이 변하나? 그러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이 들지도 않았고 힘이 든 것도 아닌데 자네나 나나 우리들 마음이 오는 내내 즐겁지 않았나? 뉴욕 전체는 변하지 않았어도 적어도 우리들의 뉴욕은 변했다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택시를 타는 오늘의 손님들의 뉴욕도 변할걸?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삼성 같은 힘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을 부르면서 세상의 권력자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위치가 높은 사람들,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세상에 있는 많은 버려진 사람들,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 때로는 버림받은 사람들, 때로는 혼자 있는 사람들, 때로는 고통받는 사람들, 때로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망라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모두가 나 때문에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나부터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을 바라보는 나 자신의 변화,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마음이 안 통해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팔복의 6번째 복에 대해서는 복도 추상적이지만은 그 복에 대한 결과도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마음속 진실한 믿음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유대인들의 생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은 의식상 청결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외관상으로 보이는 불결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했지만 산상보훈 24페이지에 뭐 이런 글귀가 있죠. 이기심과 악의에 의해 심령의 얼룩지는 오점은 깨닫지 못했다. 정말 우리들의 껍데기, 우리의 외형적 모습에 대해서는 지나치리만큼 예민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 있는 심령의 얼룩짐과 더러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산상보훈 24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의식상 청결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들 중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외형적 껍데기의 모습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출근을 해도 하루를 지나면 내 몸과 옷은 삶에서 묻어나는 때를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잘 다림이 지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지내도 저녁이 되면 이 옷은 다시 세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절대로 노출되지 않는 내면에 깊이 감추인 그 죄의 흔적과 때는 더욱더 치명적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조금 덜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깨끗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 마음속 내면에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그런 더러움과 죄들이 정말 나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함으로 청결함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미국에서 이제 한 교회에서 신앙 부흥회 집회를 하고 목사님이 이제 낮에 시간이 좀 나서 이 포틀랜드는 쇼핑을 하기에 굉장히 좋다고 해서 이렇게 뭐 별로 살 것도 없는데 이제 그분이 가자고 해서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살 것은 없는데 구경을 하니까 재미는 있잖아요. 그런데 집사람과 제가 그분을 따라서 딱 갔는데 뭐 구경을 잘 하더니만 집사람이 딱 한 군데 서서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유명한 청소기 앞에서 이렇게 움직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사진을 다 찍어 왔습니다. 선이 없는 그 청소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너무 고가라 부담스러워서 엄두를 못 냈는데 거기는 가니까 가격이 정확하게 반값이었습니다. 억울하면 가서 사든가요. 이 기회다 싶은지 집사람이 딱 잡고서 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이건 사야 돼. 꼭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니까 이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집안이 반짝반짝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새 거라서 그런지 잘 됩니다.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보자 내가. 그런데 제가 이 청소기를 어디다 걸어놨냐면 왜 서재에다 이 청소기를 걸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러 들어가다 보면 청소기님이 저를 딱 하면서 설교하라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끝나고 나가면 설교 준비 잘했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기를 보면서 오늘 아침에 그런 글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 보죠. 우리네 마음속을 저렇게 청소할 수 있는 청소기는 없을까? 삶 속에 묻은 때와 더러운 이기심에 묵은 때와 덕지덕지 기름칠된 냄새나는 우리네 삶을 청소하는 그런 청소기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세상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이 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발전이 되어도 우리의 내면 속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주는 청소기는 안 나왔죠. 그런데 없지는 않잖아요. 그 청소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매일 말씀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정말 혼란한 세상입니다. 진리와 오류가 함께 공존하고 사랑과 미움이 어느 게 옳은지 모르게 동거를 하고 있고 믿음과 불신을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정말 불행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가장 불행한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불행은 우리의 어두운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행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죄인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결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청결이라는 단어를 순수한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청결이라는 단어는 잘 쓰는 단어예요. 뭐냐면 청결이라는 말의 헬라어를 형용사로는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명사형으로는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쓰시죠? 이런 마음이 꽉 이렇게 되었다는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이 아주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합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33편 15절을 공동 번역에 있는 글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의 마음을 몸소 빚어주신 분이라. 개역 성경에는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몸소 빚어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열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2000년 전에 마음의 정결을 팔복산에서 선언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외형적 청결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했지만 정작 중요한 마음의 죄와 오점을 깨닫지 못하는 누를 베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외적인 청결이었지 마음의 청결은 아니었었습니다. 손을 몇 번 씻었느냐? 오늘 손 씻었어요? 네. 예. 부정한 사람을 만졌느냐?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피 흘림에 죽어가는데도 어떻게 하는 거죠? 안식일이 다가왔어. 저녁까지 부정하니까 내가 좀 볼일 좀 보고 올 테니까 살아있거라.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은 피 맞아서 돌 맞고 칼 맞고 죽어가는데 내가 못 볼 걸 봤구나. 내가 부정한 걸 봤구나 그랬습니다. 이 인간을 만지면 내가 저녁까지 부정할 텐데 아이고 내가 왜 이 길로 왔느냐. 이게 바리새인들과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손을 몇 번 씻었느냐, 부정한 자를 만났느냐,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가 중요할 뿐 오늘날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 청결은 첫 번째 의미가 있는데 깨끗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어 자체에 있는 의미처럼. 세상의 많은 지식과 가치관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청결히 하는 일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수없이 많은 정보와 미디어, 우리의 신앙을 앗아가는 일들로부터 우리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르게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저녁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동네 교회인가요? 어느 교회인가를 나오는데 정말 심각하게 그날 저녁에 그 화요일 저녁에 교인들이 안 왔어요. 제가 그 드라마 제목까지 기억하는데 서울 뚝배기라고 하는 그때 드라마가 했었어요. 그게 시청률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그게 화요일 저녁 예배하는 날과 딱 겹치니까 그날 교인들의 숫자가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제가 어린 시절인데 10명이 안 나왔어요. 10명 한번 열어볼까요? 목사님 있어요. 사모님 있어요. 목사님 모시고 계셨던 장모님이 계셨어요. 아이고 또 유추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원로 집사님 한 두세 분이 있었어요. 한 7명이 있었어요.
안식일 날 오는 교인들의 숫자가 100명이 넘는 교회였어요. 화요일 날 그 사람들이 어디 있냐라고 보니까 전부 다 서울 뚝배기를 봤대요. 그놈의 뚝배기 좀 깨졌으면 좋겠던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예배와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것들이 충돌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 속에서 무엇을 더 먼저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에게 항상 양보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항상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이 우리들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이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먼저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부터 예배가 먼저가 아닌 우리들의 삶이 먼저가 된 삶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대하여 손가락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강해 설계에는 제가 옛날에 읽었던 글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종교 암흑 시대 동안에는 외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는 적들과 싸웠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는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워야 한다. 습관적인 질투의 말, 굳어버린 높고자 하는 정신, 편리해진 신앙의 자세, 상례화되고 습관화된 거짓말 등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는 행동이다. 여러분, 대단한 어떤 잘못을 하거나 배교적이고 이교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사에서 흔하게 하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지우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도 자주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나온 한 주간의 삶과 살아갈 한 주간의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 삶에 몇 번째 위치하고 계신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신앙의 시력이 얼마나 혼탁해져 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더욱 깊은 의미가 있다. 그것은 다만 한간에서 이해하는 의미의 순결, 다시 말해 감각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육욕에 더럽혀지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며 교만과 자아 본의에서 벗어나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어린애같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우리가 읽었던 피터팬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피터팬이 하늘을 날지 못하게 되는 것은 동심을 잃어버렸을 때부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은 세상을 더 많이 바라보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우리 신앙의 순수성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리고 혼탁한 눈으로 이 세상 속의 모든 것들은 볼 줄 알지만은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영적 장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깨끗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청결은 키질하고 채로 쳐서 모든 결을 깨끗이 제거해버린 곡식을 표현할 때 청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정결함의 두 번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추수한 곡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키질을 하고 채로 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 곡식을 가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결이란 단어의 의미도 여기 사용됩니다. 그래서 청결한 자란 이러한 신앙의 과정을 거친 남은 무리, 남은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을 제거해버린 곡식이 식탁에 오르듯이 마음속의 티와 결을 제거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르러오는 수없이 많은 신앙의 흔들림과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허락하시느냐,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 티와 결을 제거해버리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이 정결의 과정을 통해서 청결함을 받기를 원하는 낮은 사람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워도 됩니다. 피 흘려도 됩니다. 부끄러워도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피투성이라도 살아라고 말하고 있지, 너 더러우니까 저리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끄러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뭐 미국에 갔다 왔다고 미국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여기 등장하는 한 미국의 한 지명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도 간 곳은 아닙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에 가면 포트 브레이크라고 하는 해변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포트 브레이크라고 하는 해변은 그렇게 크지 않은 해변인데 20세기 초에 이 지역의 주민들이 이 쓰레기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을 때 모든 쓰레기를 포트 브레이크라고 하는 해변가에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 모든 쓰레기를 해변가에 다 갖다 버리면 자기 눈에만 보이지 않으면 깨끗하니까 거기에 다 갖다 버렸습니다. 물론 온갖 생활 쓰레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그릇, 병, 캔, 그 다음에 냉장고, 세탁기, 심지어 자동차까지 거기에 다 갖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보냈냐면 1967년까지 거의 70년 가까이를 그 해변에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보니까 이게 사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1967년에 포트 브레이크라고 하는 이 해변을 영구 폐쇄를 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못 갖다 버리고 그리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완전히 철책을 딱 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이 흐른 다음에 이렇게 딱 개봉을 했더니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물론 이제 주 정부가 큰 냉장고나 세탁기나 이런 가구 같은 거는 치웠지만은 치울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뭐 깨진 유리나 뭐 이런 막 온갖 잡다한 어떤 이런 그릇들 이런 것들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40년 만에 딱 이 해변을 이렇게 다시 재개장을 했는데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석이 보입니까? 이 포트 브레이크라고 하는 해변이 이름 붙여져서 글래스 비치라고 합니다. 한번 사진을 제가 몇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녹색은 와인병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같은 것도 와인병이나 술병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뭐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동양 사람들이 갖다 버린 이런 뭐 그릇들도 있고 이게 40년 동안 이제 계속 닦이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40년의 세월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깎이고 파도에 쓸리고 깎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롱하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해변을 멀리서 보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God is a designer.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보석도 그냥은 가치가 없습니다. 하물며 더러운 쓰레기, 죄의 더미 같은 우리를 어찌 그냥 사용할까? 하나님은 그래서 시간이라는 도구와 하나님의 맛깔나는 손길을 더하셔서 기막힌 반전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 뒤에 한 얘기가 더 있어요. 뭐냐면 이제 미국 여행을 가시면 포트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가지 마시고 사진 속으로만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들이 와서 너무 아름다운 해변이라고 그 조각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 돌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자리는 아름다운데 사람이 지나간 자리는 쓰레기만 남든지 아니면 아름다운 것들은 다 가져가 버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십니다. Recreation.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짓습니다. Rebuild.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만드십니다. Remodel.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결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여기에 보면 동사로 카타리소라고 하는 말이 들어갑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기에서 형용사 카타로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 4장 8절을 자세히 보면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과 같고 또 그것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과 같으며 그것은 역시 정결하게 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마태복음 5장의 8절의 마음이 청결한 것은 결국은 야고보 4장 8절에 의거해서 그 마음 속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과 같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만 있어야 할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해서도 분산되어 있다는 말을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지만 이 세상에 절대로 영원히 머물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 역일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 땅에다가 무엇을 그렇게 투자하십니까? 이 나그네 땅에 무엇을 그리 많이 두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함이 하늘에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 조그만 이렇게 법률 이렇게 사무소를 하나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토마스 라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아주 조그만 사무실을 이제 뉴욕의 한 조그만 그 거리에서 두고 있었는데 그 사무실이 2층에 있고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그 이제 도로의 입구에다가 뭘 해놨냐면 토마스 라일리 사무실은 2층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오면 이 사람의 사무실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40년 넘게 자기의 이제 사무 업무를 끝내고 나서 이제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의 묘비명을 뭐로 적을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의 장례식 묘비명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토마스 라일리, 지금도 사무실은 2층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는 삶의 언제나 삶 속에서 뭐냐면은 항상 예수님이 언제나 중심이 되었고 하늘을 향해서 살아갔던 그의 삶을 그의 묘비명에도 담고 싶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이 땅을 떠날 때 누군가가 장례식 조사에서 읽어주는 그저 그런 포장된 치사 속에 등장하는 포장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가슴에 가득 안고 잠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례식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훌륭하게 산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인에 대한 예의일 뿐, 살아가며 예수님이 부르실 때 첫 부활에 불리울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진실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만 의롭게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 남아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보고서는 살 수가 없어서 바위에 숨기시고 지나가는 영광의 흔적과 잔영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백성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것을 다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역시 모세처럼 믿음의 부조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상보훈에 있는 조금 긴 구절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으로 창조된 업적과 우주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사물들을 통하여 창조주를 식별한다. 그들은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더욱 분명히 읽게 된다. 진리의 아름다움과 귀함이 세상의 현자들에게는 식별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를 행하고자 하는 믿음과 단순함이 깔린 열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펼쳐지고 이해가 된다. 우리는 스스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므로 진리를 분별한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신 시간 동안 마치 그분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생애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들은 또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야기할 때 그랬던 것처럼 장차 불멸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경험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한 사람들만이 가능한 경험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셈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줄줄 외우면서도 정작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영적인 맹인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의 삶이 얼마나 무가치한 삶을 살았는가. 그러나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그는 육신적으로는 장님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았기에 그의 육신의 눈을 뜰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보존이 되든지 정욕에 내몰려 마음이 더러워지든지 간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 자와 보지 못하는 자로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아니 꼭 선택되기를 바란다면 나는 하나님을 보는 자로 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한 글귀를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전 런던의 한 아동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글이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한 글에 게재가 되었고, 제가 이것을 어떤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 글의 내용들을 읽어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동병원의 병실에는 7명의 아이들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4살짜리 에이드리언, 캐럴린, 엘리자베스, 조셉, 허미, 미리엄, 셀리, 그리고 12살짜리 프레디. 그 아이들은 귀 수술을 한 엘리자베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소아백혈병 환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백혈병을 앓는 다른 아이들은 녹색눈, 금발머리의 엘리자베스를 무척이나 불쌍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음악을 제일 좋아하는 엘리자베스가 머지않아 귀머거리가 될 운명에 놓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엘리자베스가 아닌 그들인데도 말입니다. 엘리자베스는 노래도 곱게 하고 예쁘게 불렀고 피아노에도 뛰어난 재질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 애가 귀머리가 된다는 사실이 더욱 슬펐습니다. 그래도 엘리자베스는 절대로 이런 슬픔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로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두 눈에 눈물이 글썽해져서는 눈물을 뚝뚝 흘리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러한 엘리자베스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논하다가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생일에 자신들이 노래를 부르는 음악회를 내주는 거창한 계획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청각을 위한 마지막 음악회였습니다. 이 의견은 간호사 언니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들의 소개로 음악을 가르치는 수녀님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3주 동안 엘리자베스 모르게 맹연습을 하고 드디어 엘리자베스의 생일날 연주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휠체어에 앉은 엘리자베스는 놀란 얼굴로 병원 예배실로 오게 되었습니다. 5명의 친구들이 무대에 있었습니다. 수술을 해서 이미 성대가 없는 조셉은 피아노를 치는 수녀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지요? 큰 소리로 불러야 해요. 엘리자베스가 잘 듣지 못한다는 걸 알 테니까 힘껏 크게 불러야 해요. 음악회가 시작되자 엘리자베스는 너무도 감격해서 얼굴이 상기된 채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열심히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날의 청중들인 부모 10분과
간호원 간호사 셋은 무대에서 불과 1m도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어려워서 합창단원들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에서부터 목동화에 이르기까지 약간 어색하기 조차한 노래들은 모두 엘리자베스가 좋아하는 곡들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음악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제까지의 생일 중 제일 멋진 생일이었다고 기뻐했습니다. 합창단원들은 아주 뿌듯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청중들은 참으려고 했으나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그 음악회에는 인쇄된 프로그램도 없었고 격찬하는 음악평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음악회는 다시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6명의 아이들에게 감동하는 것은 그들의 불치병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을 저미는 것은 헤어날 길 없는 불운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 아이들의 꿋꿋함이요 용기 있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모든 사람들은 천사 같은 아이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50년이 지난 우리는 그 글귀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역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뜨겁고 그리고 가슴 따뜻한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